할렐루야. 추석 명절 맞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삶의 그 직장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마가렛 대처, 영국의 전 수상께서 대단히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신 여인이시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정치 생활을 시작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수상이 되고 영국의 가장 어려울 때에 이때를 지켜나간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런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출세하고 수상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국정이 굉장히 바쁜데 가족, 친지, 이런 경조사, 대조사를 다 참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같이 자란 동네의 이웃들의 이런 경조사까지도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측근이 물었습니다. 수상이 되시고 너무 바쁜데 이렇게 하시면 국정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피곤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가족 친지는 몰라도 이웃들 경조사까지 직접 참여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냥 화환을 보내시고 축하 전문을 보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가렛 대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이 성공적인 정치인이 된 것도 많고 수상이 된 것도 맞는데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가족 친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이웃들의 이런 지지, 그 지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가족 친지들, 나를 지지해 주셨던 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 경조사를 같이 나누는 이 시간들을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모님의 지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가 친지들의 지지가 있고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교회 어른들, 성도들의 수많은 지지 속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며 또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오늘 성인 어른의 모습이 딱 되었을 때 또 내가 내 자리를 찾고 성공적인 자리를 찾았을 때 그것을 다 이렇게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지받은 건 지지받은 거고 그건 어느 틈엔가 다 뒤로 하고 내 삶의 무게가 무겁고 내가 지금 오늘 걸어가는 길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가족 친지 또 우리 고향 교회 서로 간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자라나서 오늘 곳곳으로 흩어져서 삶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같이 나누고 또 가족을 돌보고 친지를 돌보고 함께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특별히 성경에 나오고 있는 가족 친지에 대한 중요한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배우기를 바라고요. 또 느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로마서 9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의 사도다 하고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방향은, 전도의 방향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또 그 함께 자랐던 그 곳에서 떠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고 곳곳으로 다니며 복음의 영역을 넓혔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그 삶의 마지막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에서 그 또 복음의 모든 정수를 다 담고 있는 로마서에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 내 친지, 내 가족, 이 구원하는 것,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편지 가운데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밖으로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의 자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민족에 대한 사랑, 또 고륙 친척에 대한 것들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있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륙 친지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에게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지지해주고 바울을 격려해주고 바울이 세상 나가서 막 그런 일들을 하는데 협조해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고마운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에게 가장 위협이 됐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고륙의 친지들이었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동네의 귀부인들을 막 들쑤셔가지고, 귀부인이란 그 당시에 실력 있던, 거기에 영향력 미치는 분들을 말하죠. 이분들을 통해서 바울을 이 성에서 몰아내버립니다. 몰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쫓아옵니다. 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돌을 집어던져서 거의 죽기까지 만들어버리고요,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가 갔다가 버려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계획적으로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결심한 사람이 40여 명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바울을 괴롭고 힘들게 만들어서 고소 고발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혀서 로마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았고요, 그 채찍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나중에 밝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고맙게 해주고 잘해주었다면 바울이 내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던 것으로 유명하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니느웨라는 곳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야 되는데 니느웨라는 곳에 안 가요. 왜 안 가죠? 그 니느웨라는 그 민족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게 한 사람들이거든요. 잔혹하게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회개하는 것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결국은 질질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고요, 복음 전하고 나서도 회개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면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요나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어쩌면 너무너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우리를 나쁜 짓을 다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이러는 것들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인 거야. 요나와 같은 마음인 거야. 그런데 성경은 요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야. 바울의 마음이 성경적인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지겹게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힘들게 만든 그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반드시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성경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저 들었던 율법에 사로잡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율법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자기에게 구원이 되지 못했던 시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놓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죄인의 괴수 같다라고 말하는 자신조차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에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 고륙의 친척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한다면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의 가르침에 중요한 것은 죄인된 나도, 이렇게 죄인의 괴수 같았던 나도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가족들과 함께 모일 때 가족은 언제나 우리에게 숙제일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언제나 좋은 소식과 좋은 이야기로만 항상 가족이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수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민족이 걸어가는 길이 결코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으로도 세계 1위가 많고 좋은 것으로도 잘 되는 소식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부끄러운 일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율 급증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춘 우리나라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술 소비, 이건 부동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많은 사회인 거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 속에 많기 때문에 갈등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도 많아요. 얼마 전 조사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노령 인구의 가장 큰 삼중고가 있다고 말을 하죠. 돈 없고 아프고 외롭고 삼중고에 시달린다고. 그래서 어르신 세대에 보면 60세 이상의 남성들 2명 중에 1명꼴로 48%가 고혈압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72%가 관절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섭섭한 마음도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족 모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청년들 그러면 편하고 행복한 삶 사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듯이 집값 말할 수 없이 솟아오르고요. 그래서 서울의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서울 올라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말이 막 돌아요. 껍데기 없는 달팽이를 민달팽이라고 그러잖아요. 집 없어서 그냥 정말 고시원이나 이렇게 다니고 있는 자기들을 일컬어서 민달팽이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쌈방 찾아가지고 이쪽 저쪽 뛰어다니고 있는 걸 메뚜기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싼 고시텔 하나라도 찾게 되면 거기에 그냥 주구장창 눌러앉고 살고 있다고 해서 말뚝족이라고 불러요. 서너 시간 이상을 계속 지방에서 올라가면서 거기서 고시원 다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을 마라톤족이라고 부른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니 와서 함께 모일 때에 즐거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들리지도 않고 힘든 이야기들이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냐? 신뢰도가 12.7%래요. 12.4%래요. 우리 사회를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청소년이, 중고등학생이 87.6%라는 거예요. 거의 절대 다수란 소리죠. 우리는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가장 쉽게 쏟아붓는 자리가 결국은 자기가 잘 아는 가족이에요. 가족한테 쏟아붓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교회예요. 그러니 모일 때마다 힘들게 어렵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못 쓸 짓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은혜보다 더 큰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족에 대한, 고륙에 대한, 친치에 대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사랑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가족 돌아보려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명절 시작하면서 2달 전부터 항상 영적인 준비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요. 영적으로 준비해라, 영적으로 준비해라 말씀드립니다. 왜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족 친지들이 자기에게 하던 것들, 쏟아붓는 것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으니까요. 상처받기 딱 좋을 때가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부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우리 자신부터 그 눈으로 가족, 고륙, 친척을 바라보고 특별히 다 구원받았다면 민족을 돌아봐야죠. 우리 사랑하는 한민족 돌아봐야죠. 그 속에서 정말 우리는 민족에 대하여, 우리 가족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민족으로 우리가 같은 사회 안에, 대한민국 사회 안에 살아가니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영혼함 싸움이라 그랬는데, 이념 싸움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도대체 무슨 당 싸움인지, 무슨 싸움인지, 뭔 싸움인지, 갈등은 왜 이렇게 많고, 어려운 것들은 왜 이렇게 많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저 그냥 오히려 도와주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가족이고 한민족이고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사실 더 어려운 거라고요. 어떤 눈을 취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8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8절의 말씀 앞에는 6절과 7절이 당연히 있겠죠. 그 6절과 7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있고 후처들에게서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에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이야기만 열심히 나눕니다. 뭐 사업이 잘 됐니? 건강은 어떠니? 뭐 일이 잘 됐니? 결혼은 해야 되니? 뭐 직장은 가졌니? 등등 이런 이야기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목표는 육신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이야기에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는 사람들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적용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구원, 친지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쉽나?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 감사해야 돼요. 이거만큼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지가 다 구원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서 살아갈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가족들이라면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가족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믿음 가졌던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로 떠나가 버리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리고요.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을 잘해서 직장 잘 가졌어, 건강 잘 되었어, 결혼 잘했어, 자녀 잘 낳았어, 이걸로 끝난다면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족 구원이 부모가 믿었다고 자녀가 구원되는 거 아니거든요. 노력 잘했다고, 행위 좋은 거 했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거든요. 선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개인이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이 영접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영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런 아이들 동화가 있어요. 참새가 보리밭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둥지를 틀고 나서 보리가 다 익어가니까 엄마 참새가 아이들 있는 둥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걸 다 베고 나면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먹이를 이렇게 찾으러 나가면서 새끼 참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밭주인이 오거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고 있다가 엄마한테 전해줘. 우리가 이사 가야 되는 시기를 찾아야 되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새끼 참새가 막 말합니다. 엄마, 밭주인이 와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옆에 이웃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밭을 갈아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사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엄마 참새가 아니야, 괜찮아, 아직은 괜찮네 그러는 거예요. 다음날 또 나가면서 오늘도 잘 들어봐 그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참새가 아기 참새가 엄마 참새 저녁에 돌아오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밭주인이 와서 말하는데, 아이고, 저기 이웃들한테 말하니까 안 되겠어. 친척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되겠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사 가요. 그러는데 엄마가 새가 하는 말이, 괜찮네. 아직 괜찮은 거야. 기다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밖에 나갔다 오니까 아기 참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집주인이 그래요. 아이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겠네. 아이고, 이거 오늘 밤이라도 지나가 버리면 보리가 다 상하겠어. 내가 이거 당장에 베야 되겠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참새가 됐네. 이제 짐 싸야겠네. 이사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남에게 부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고, 그렇지만 이게 진짜 내 문제구나, 내 것을 열어야겠구나 생각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 인식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그래요.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에게 막 들었던 수없는 딴 얘기처럼 들리다가 그것이 자기 얘기로 들어오고 자기 것이 돼야지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필요한 게 뭐냐? 옆에 믿음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버팀목이 되어서 세상 나가려고 하고 뭐 하려고 했던 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을 지지하는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그 자리를 버티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것을 정말 믿고 버텨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는 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버텨주는 거예요. 지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어 말해주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개인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소식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직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묻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새벽 기도회를 계속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요. 백성이 아주 잘못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 진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진멸해 버릴 거야. 다 없애 버릴 거야.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진멸하는데 모세 너는 큰 나라 만들어 줄 거야 그래요. 모세 너는 잘 되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다 필요 없어. 내가 새로 만들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모세가 얼씨구나.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셨어?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겠네? 큰 날 이루면 되겠네? 그랬을 것 같으세요? 바짓거랭이 붙잡고 늘어져요.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리에 내려와 봤더니 자기가 화가 나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막 우상 만들어 놓고 춤추고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이 화가 나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깨뜨려 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출애굽기 32장 32절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화도 날 때가 많아요.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건 그거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이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외치고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가족을 보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모일 때 좋은 모습, 잘한 모습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족이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명이 있는 거고, 친척이기에 구원의 사명이 있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기에 구원의 사명이 있는 거고, 믿음 같은 민족이기에 우리에겐 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지 말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18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오늘 로마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잘못 생각해 버리면 이래요. 이거 운명론 같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여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실 거고 저렇게 하실 거고 팔자련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운명론이라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마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한테 내가 알랑방구 다 꾸려서 이 사람 정말 나 데리고 오려고 내가 해서 교회에 앉혀놨던 적이 내가 한두 번인 줄 아세요? 근데도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아무리 사람 마음 바꿔도 그 사람이 죄인의 마음의 문 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잠깐 앉았다고 해도 구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떠나간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마음 바꾸려고 하는 노력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시니까 반드시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족 구원에서 기도 안 해본 줄 아십니까? 한두 번 기도 안 해본 줄 아세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삶 위에서 실패를 너무너무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에디슨이에요.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을 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의 대부분은 그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성공에 이미 가까이 왔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골드러시가 일어났을 때 캘리포니아에서요, 옛날 막 금광 쫓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금을 팠는데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금광업자들이 다 이것들을 버리고 갔어요. 고물상한테 버려갔는데 그 고물상이 다시 조사해보고 1m 더 파니까 금맥이 빵 터져서 이 사람들이 다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합니다. 칼빈은 우리 가운데 5가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전적으로 사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전적 타락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한된 선택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신 거예요. 여기까지 네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가르침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번 가족 명절 맞으면서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민족의 명절, 가족의 명절, 추석과 설이 되면 1년에 2번씩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앞두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또 모든 가족 친지가 다 구원되었다면 정말 한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이때만큼 가족 친지를 돌아볼 수 있을 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반드시 구원의 사명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그 은혜를 구하셔서 가족마다 구원의 역사, 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 큰 축복이, 그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1, 2분 같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것들 우리가 그냥 놓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추석만 맞지 말고 영적인 추석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근원의 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분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놀라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명절들 모일 때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모이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교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교통하심의 은혜의 역사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의 역사 반드시 만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명절 추석을 맞으면서 가족들 모이게 하시고 좋은 소식 듣게 하시고 함께 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육신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영적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복의 자리 다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메어 달리는 복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가정마다 넘쳐서 눈물 나는 일 없도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마지막 결단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육체적인 좋은 복도 간절히 간구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늘의 복을 간절히 간구하며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며 그 복이 가정가정마다 넘치는 복된 추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자리를 나아가는 사람 모든 주 백성들 한 분 한 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